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320쪽 정도 됩니다. 저이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작년 한 해 잘 지내셨죠? 올 2023년 첫 해, 또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그런 날이 별로 제 인생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새해 시작이 1월 1일인 것이 모르겠습니다. 새해 보면 알겠지만은. 자, 이제 우리가 좌우에 한번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다. 가까운 분들 악수도 하시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난 작년을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아쉬운 점도 있죠. 이것은 내가 좀 더 했을 걸.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이렇게 또 우리가 잘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아쉬움, 모든 것들 다 이제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질, 형편이 작년보다 더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에 있어서 진전이 있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입사님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진전이 있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보살피심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의 직장, 사업, 모든 것에 우리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평탄케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구구절절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이제 느부산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1인자하고 2인자하고 마음이 달라요. 장남하고 차자하고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지고 이제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자마자 가나안 칠족도라고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의 말씀 담대하라, 염려 말라.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형편이 모든 것이 더 나아지고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를 좀 더 나아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기를 아니잖아요. 진보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9절에서 7절에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번에 탁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자고 입고, 즉 우리가 쓸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쓸 것들을 다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비결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양선교기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 의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 쳐져서 이렇게 뒷점만 바라보고 그래 너희들 잘해봐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리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셰프 불러다 쓰면 돼요? 맛있는 그 셰프도 뭐 아무 거나 가지고 만듭니까? 좋은 재료, 신선한 것,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해로 만들려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잘 먹고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한 삶을 살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삼가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는요 우리 인생들이 참된 행복이 진정한 성공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복의 근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늘 찬송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또 28장이 뭐예요? 복의 근원.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책은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삶의 지혜를 줘요.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읽고 그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알면 삶에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그래서 인생을 힘있게 자신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성경 속에서 가장 인간의 큰 고뇌 뭐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책 중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책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답이 성경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영원하고 죽음의 해결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야고보서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처럼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참진 진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이 책 속에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뇌,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또 안전함을 느끼게 해요. 우리 있는 사람들 보면요, 가끔 그 성경책을 책 위에다, 차 위에다 딱 놓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부 개척 시대에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젊은이 두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긴 여행을.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제 한참 걷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어느 외딴 곳에 산에서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이제 반가워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노인이 한 분 살아요. 노인이 반겨주면서 어서 오라고 하면서 이제 잘방을 줍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그 두 젊은이가 하는 말이, 믿지 않는 그 청년이, 야, 저 노인네가 오늘 밤에 우리 죽일 것 같지 않냐?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침실에 누우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젊은이들, 나는 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잔다네. 우리 같이 하지 않겠나? 하고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좋았겠죠.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노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이들이 먼 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근데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 집에 야, 저 늙은이가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나는 베개 밑에다가 내 권총을 난 놓고 자겠다. 그런 친구예요.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친구가, 야, 너 아까 예배 드릴 때 왜 그 노인네가 오라고 할 때 권총 안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는 않아. 그러더래요. 예화예요. 어쨌든 이처럼 성경과 기도가 있는 곳에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과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안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 읽다가 마음에 찔리지 않은 사람이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성경을 딱 덮고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성경 덮지 마십시오. 읽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 내 행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119편요. 한번 볼까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 참고로 하십시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데가 어디예요? 예,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절로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0절로 11절. 찾았습니까? 119편 10절로 11절. 찾으셨죠? 119편 10절로 1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10절에서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과 저의 말씀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두십시다. 여러분, 성경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사람, 우리 지금 넉 장씩 있다 2장씩으로 줄였죠. 하여튼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번은 읽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읽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우리 성도는요 생활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의 셋째 딸 서지원 씨라고 있어요. 그분 사진을 쭉 넘기다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인생의 위기에서 정말 결정적인 돌파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성경책에서 먼지를 털어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에 여러분 먼지가 쌓이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인생길의 안내자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사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성공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이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 때 좋은 재료를 집어넣듯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려면, 살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소, 공기, 이거 마셔야 되잖아요. 또 음식을 먹어야 돼요. 공기 안 마시고 음식 안 먹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의 영혼, 이 영적 생명도요,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기 어려워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늘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힘을 얻고 강한 힘으로 살려면은 강한 우리 하나님의 오른팔을, 그분의 팔을 기도로서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난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까? 아까 296장 찬송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9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짐을 지면 짐이 점점 가벼워. 그렇죠? 예, 이처럼요 우리가 짐을 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 많잖아요. 이게 다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렇죠? 짐이에요. 그 짐을 우리가 이기려면 기도 없이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환난, 고난, 이 짐들을 어떻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그런 장치,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너무 잘 아시죠?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누구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서요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적국에서요 고위 관리로 올라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죽은 다음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메대와 바사로 나누잖아요. 바사의 다리왕의 또 높은 신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들은 거 아니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시편 55편 17절을 보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왜 아침, 정오, 저녁으로 하지 않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필요한 게, 유대인들은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 아침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세례받을 때 기도하시고, 또 시험 받을 때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자신들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이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올해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과 교회, 나라,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을, 영적인 호흡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올 한 해 우리가 성공적이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될까요? 헌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헌신하는 생활이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는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갖다 줘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보지는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다 보고 읽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저렇게 사네? 다 보고 우리를 읽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헛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살지 않으면, 헌신이 없으면은, 희생이 없으면은,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를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헛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헌신하는 삶이 없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아무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내 이웃, 우리 형제자매,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에게 헌신하며 사실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과 형제에게 헌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 세상에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까?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위해서 하기에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그냥 됩니까? 그냥 놔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성도하고 명목상인 성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건 뭐냐면 헌신하는 성도는요, 늘 예수 안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명목상 교인은요, 주님은 뒷전에 두고 세상 것을 앞세우고 그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해는요, 올해에는요, 우리 이웃, 형제자매,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도를, 헌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해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드리는 것은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안식일을 지켰죠.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신약부터는요, 한 주에 첫날을 드려요. 달력에 우리가 보면은 절 달력 빼고는 한 주에 첫 번째가 빨간 줄로 되어 있잖아요. 주일로. 절이나 다른 데서는요,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빨간 그 공휴일을요.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부터는요, 한 주에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일을 지키자 이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쉬신 것, 그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쉬는 것도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우리의 휴식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휴식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휴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피곤하시죠? 그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더 피곤합니까? 아니면은 나와서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좀 몸이 개운합니까? 어떤 걸 느낍니까? 모르겠어요. 게으르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요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이런데 교회 나가서 또 더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본인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체험해 봐야 돼요. 감기 걸려서 나오기 싫죠. 몸이 찌부둥하죠.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면 씻은 듯이 나아요. 그러고서 우리가 한번 오래 체험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체험해 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요. 예배 드리고 나면 더 피곤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쉬시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주일 성수하면 오히려 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식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봉사를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봉사할 게 별로 없죠. 우리는요,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요, 휴식이에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 주간의 첫 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루, 오늘, 내일 월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한 말씀드렸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결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규칙을 세우라 이거예요. 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 지난밤에 아무 탈 없이 잠잘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못 나올 망정 그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올 한 해 그렇게 생활을 하면 드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 이불 개면서 아니면 이불 속에 앉아서 누워서 하나님 지난밤에 저에게도 그래도 나이들 들었으니까 몇 시간 못 자도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 저에게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께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올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꼭 하루에 첫 시간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잘 시작하려면 그날 하루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그랬죠. 올 한 해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재물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이것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영적인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지 않고는요, 믿음이 절대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드리는 모두에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지 성경은요, 말라기서 3장 8절, 이게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이거 가지고 11조가 어떻고 막 많은데, 어쨌든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막 강요하는, 하여튼 그것은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지 선생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날, 주일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것 물질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시간,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올 한 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2인자로 살다가 이제 1인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예요. 이 말씀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르단 땅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에서 그저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올 한 해 동안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시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시다가 어렵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담대하게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365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삶 어디 한 구석 한 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1월 1일 하루의 첫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하오니 올 한 해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를 집어넣고 헌신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릴 터이오니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